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공면하노니 너희가 나타나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노라. 오 하나님 이시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신 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준비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과 같이 세월에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대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바로 심판하고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원하여 주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족하게 하시지 않으며 거룩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저주를 전하는 사람을 저를 위하여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행하면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우나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말하라. 형제가 원하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는 일을 힘쓰라. 이는 우리에게 대하여 완전히 행하고 또한 모든 비판이 없게 하라. 아멘. 고대 사회에 신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우리 창세기가 배경이 되는 이 시대도 부족 시대였는데 그때 부족 시대에도 다양한 많은 신들이 이미 존재했고요. 또 출애굽 시대나 가나안 일곱 족속의 문화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백성들이 많이 섬겼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죠. 그때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다른 신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독일의 신학자 슈미트라는 박사가 이렇게 그의 구약 신앙이라는 책에서 그 구별점을, 차이점을 고고학적으로 밝힌 일을 뭐라고 하느냐? 그때 당시에 다른 신들은 특징이 지역의 신들이라고 합니다. 땅의 신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에그론의 바알세곱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베델 지역에 있는 엘이라는 신이다. 또 두로 지역에 있는 바알의 신이다. 다시 말하면 그 신을 설명하고 그 신을 이름을 지을 때 앞에 지명, 특정 장소를 항상 붙였다는 거죠. 그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스스로를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나는 어떤 신이냐?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다른 신들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인데 다른 신들은 특정 장소에서 특별한 자연현상을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내는 신들인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장소나 자연을 갖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과 함께하는 신이십니다. 지난주에 오전 예배 설교에 우리 말씀을 메시지가 함께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은 이처럼 어떠한 장소에 국한되거나 특정한 이 자연 현상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만 일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요 구분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역사 속에 있으면서도 그 역사와 시대와는 뭔가 다른 점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또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로 우리 침례교 역사가 41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침례교가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침례교단이 다른 교단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는가? 그때 당시에 영국 사회, 유럽 사회에서 왜 국가가, 정부가 종교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인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국가가 어떠한 강압에 의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에 속한 영역이 아니냐. 그래서 국가와 종교는, 국가와 교회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 간섭하면 안 된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침례교회의 역사로 인해서 서양의 근대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올해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도 133년을 맞이합니다. 1884년에 미국인 의사이자 선교사인 알렌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입국을 해서, 조선 땅에 입국을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는 정통적인 유교와 북교가 유교했던 사회가 아니었습니까? 불교 사회였죠. 이런 사회에서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표면적으로 조상 숭배를 금지하거나 무속신앙이나 제사를 금지했죠. 무당이나 점 같은 미신을 배격을 했습니다. 또 최초로 우리나라의 고아원이라든가 근대식 병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랐는데, 당시에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인들, 여성들, 아이들, 고아들, 천민들, 백정들,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똑같이 대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 안에는, 교회 밖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 이루어졌는데, 교회 안에서는 양반이나 천민, 양반이나 상민, 또는 백정들도 똑같은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는요, 분명히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똑같지 않은 뭔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 한국 침례교 역사도 110주년을 맞이합니다. 9월달이 우리 110주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침례교단도 다른 교단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오지전도, 오지선교를 외치면서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또 모든 교단들이, 다른 기독교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찬성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침례교단만이 신사를, 천황을 숭배하고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교단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금지를 시키죠. 그 결과로 32명의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 장로님들, 지도자들이 졸지에 하루아침에 한경무소에서 1년 반에서 2년 동안 투옥을 당하고 교단이 해체되는 그러한 고통도 당합니다. 여러분, 2016년을 살아가는 오늘 기독교와 한국교회,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국민들과, 여러분, 또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교회가 찬양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찬양교회와 오륙교회, 물론 예수 믿는 모든 형제자매가 안에 하나이지만, 예수님 안에 한 형제이지만, 여러분, 오륙교회와 찬양교회가 같다면 뭐하러 굳이 찬양교회에 오겠습니까? 오륙교회를 가도 상관없으면 오륙교회를 가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찬양교회도 뭔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거죠. 찬양가족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충격적이고 아마 뉴스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끄러운 뉴스를 하나, 감히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결혼한 남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결혼한 남성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외도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 불륜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결혼 후에 삶이 어땠느냐라고 묻는 설문조사였죠. 놀라운 사실은, 부끄러운 사실은 응답자 중에 50%가 나는 결혼 후에도 외도를 해봤고 불륜을 해봤고 성매매를 해봤습니다라는 답변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결혼한 남성, 기혼 남성 중에 2명 중에 1명은
불륜과 외도 그리고 성매매를 그것을 죄책감 없이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또 하나 부끄러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 우리 5천만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라이저 코리아라는 굉장히 큰 대형 집회를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1999년도에 성남에서 5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한 목사가 전도사가 기도운동을 시작해서 지금은 매년 서울시청 광장을 빌려다가 이번 8월 중순에 했었어야 되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5만 명이라는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그 노상에서 대형 기도 집회를 하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는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그런 대형 기도 집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인가요? 기독교가 대형 공간에 모여서 그리고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마치 촛불집회 하듯이 온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불신자들 앞에 보란듯이 찬송 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또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하는 그것이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인가요? 그 자리의 장소에서 용감하게 불신자들 앞에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것이 불신자들과의 차이점인가요? 그들과의 구분점이 되겠습니다. 부끄러운 점은 무엇이냐?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인도했던 이 라이저 코리아 대표 목사가 그동안 여고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떠나면 나는 이 사역을 못한다. 그러자 이 여고생은 이 믿음이 어린 이 판단력이 적은 어린 아이는 이 학생은 나 때문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할까봐 수년 동안 그 목사의 그러한 잘못된 부조리한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그리고 전국에 다니면서 대형 집회를 길에서 시청 앞에서 노상에서 보란듯이 불신자들 앞에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수만 명을 수천 명을 데리고 인도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일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을 자격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쩌면 그 목사처럼 여성을 놀이개로 삼는 그런 실제적인 실천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눈으로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조차도 그와 별반 다름없는 간음한 자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찬양가 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그 구분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찬양교회와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찬양교회인으로서 교회 밖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점이 없었다면 다른 점이 없었다면 구분할 만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3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7절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더럽게 하심이 아니다. 더럽게 하시려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다름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로는 구분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깨끗하다, 청결하다, 그리고 성화라는 단어입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또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깨끗한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청결한 점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외도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더럽게 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 한다 할지라도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에 살았던 모든 남자들이 동성연애가 이것은 괜찮은 거라고 전부 다 온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그리고 지시할 만한 그러한 삶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별점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 구분된, 구별된 이것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뭔가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그 사이에 모세오경에 그토록 강조하시고 잔혹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세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들의 문화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 신들과 똑같은 신으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들과 하나님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서도 여전히 가나안 땅 7족속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과 똑같은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강조하세요. 나를 저 가나안 땅의 신들과 같은 신으로 여기지 마라. 너희가 섬기는 나를 저 신들처럼 똑같이 생각하지 마라.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저 신들과 같지 않다. 나를 절대로 저 신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너무너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나를 저 신들처럼 섬기던 그 백성들처럼 그 문화와 똑같이 나를 대하지 말라. 그렇게 섬기지 말라. 나는 저들과 똑같은 신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면 나는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너무 잔인한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다른 신들과의 차이점을 명령하신 그 말씀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처음부터 주셨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나무를 먹으면 너희 죽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다른 것과 다른 어떠한 신으로 다른 신처럼 떠받들 만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이성과 판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뭔가 다르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요, 이 레위인들은 이 목숨이 이 1분 1초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두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법궤에서 나온 불이 나와서 두 아들들이, 제사장 두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할 것이다. 나를 멀리하면 나도 그를 멀리할 것이다. 제사장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 중보할 때에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특별한 존재로 대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이신다는 것이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명령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지 마라는 명령을 구약에 그렇게 율법에 많이 명령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무서운 명령들을 자꾸 주셨을까요? 강박증에 걸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 무서워서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죽이면 하나님이 죽이시기 때문이죠. 왜 그런 명령들을 구약에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들처럼 경고망동하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길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섬겨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신들처럼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 그러한 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능력과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야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셔야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자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여러분 살고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날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높이는 것, 낮추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부하게 되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도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제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모세오경의 율법에 무서운 명령들을 내리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럽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는 의지가 우리 마음에는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세상의 육신적인 것으로, 또 탐욕과 음란과 더러움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무절제함과 분노, 원수매질,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거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명령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예 없으므로 외형적인 율법과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준수하라고 강제적으로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여러분 그러면 다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지요. 하나님은 이 12형제, 야곱의 자손 12형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12지파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이 12지파, 이 12형제들,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가 될 만한 자격이, 거룩함이, 구별됨이,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큰형 장남 루벤을 보시죠. 첫째 아들 루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성호, 자기 아버지의 첫 비라와 간음을 저지릅니다. 둘째 형과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는 어땠습니까?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다고 그 이유로 인해서 한 민족의 남자들을 전부 다 하루아침에 칼을 들고 가서 대량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살인자들이었어요. 넷째 형 유다는 어떻습니까?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습니다. 그 대가 끊기게 되었어요. 이게 사실 알고 그 며느리가, 유다의 며느리가 대를 이어보겠다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이 유다와 시아버지에게서 몰래 애를 낳고 맙니다. 다른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형들도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옷을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거짓말하죠.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잡혀줄 먹혔습니다. 그리고는 무역상에게 은희심을 받고 자기의 친동생을 팔아넘긴 사람들이 이 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이 백성들의 자격을 한번 보세요. 면면을 보십시오. 거짓, 악함, 더러움,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함, 이게 전부 가득했던 백성들이었죠. 그런 자들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한 더럽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겁니다. 아니 그냥 이들은 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면요,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백성들은 그냥 애굽에서 평생 영원토록 노예 생활 해도 될 만한 백성들이었어요. 구원받을 이유가 없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하나님 고민하시는, 야, 이 놈들이 이 핏줄부터 더럽고 마음에서 나온 것이 다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배역한 이들을 어떻게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까?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럽고 음란하고 더럽고 악하고 거짓과 남을 해하려고 하고 친동생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혈육에게도 이렇게 악을 범하고 더러운 짓을 행하는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명령들을 계속 만들어서 제시하신 겁니다. 너희들 본성으로는 나를 섬길 수 없다. 이 명령,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부모 좀 공경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들을 수없이 제시하면서 이거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이거 하면 너 끊쳐질 거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 명령들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백성들은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살지만 안 돼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음란하고 또 도둑질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이웃을 피해를 주게 하고, 그 죄를 저지를 때마다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어린 양을 가지고 와라. 너의 죄값을 치러라. 네 죄값을, 몸값을 치러라. 그래서 어린 양, 살아있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서 이 모든 그 어린 양의 뼈까지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서 마치 자기가 죽는 것 같은 그러한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거룩할 수 없는 백성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차이점이 없는, 차이를 만들고 싶어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뭔가 차이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절기를 주셨지요, 안식일을 주셨지요. 안식일은 절대 일하지 마.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7일도 없고 주일도 없지만 너희들은 제발 일하지 마. 이것이 너와 하나님의 백성과 너희가 나와 나의 백성과 아닌 것과의 차이점이다. 너희는 죄를 저지르면 제발 좀 회개 좀 해. 세상 사람들이 다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너희는 그 죄를 저지르면 제발 어린 양을 갖다 바쳐서 네 목숨 대신에 어린 양을 죽여서 철저하게 네가 죽은 것 같은 회개를 해라. 맥주절, 초막절, 유월절, 속죄일, 나팔절, 수많은 절기를 지켜서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거 외에는, 그런 외형적인 것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양가족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라면, 천국 갈 백성이라면 지옥 갈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지금 한 주간 수없이 많은 범죄를 눈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손과 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들을 너무 많이 저지르고 살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구약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회개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을 주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나와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시죠.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요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계시는 자야말로 세상 사람과 하나님 자녀와의 유일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성령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가져다 바쳐야만 회개가 되고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해지고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차이점이 되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구분점이 생길 것입니다. 또 찬양가족 여러분,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할 점은 우리 힘으로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의지와 이성과 판단력으로는, 도덕적 능력으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음란을 본다. 이 음란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내매라는 단어, 성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입니다.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벗어난 그런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음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도덕적인 판단력으로 음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한산성에 한 20여 년 동안 우리 한경재 목사님이 거주하실 때 몇몇 젊은 목사들이 찾아가서 고민을 상담합니다. 목사님, 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이 음욕이 생기고 이 음란한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자 한경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남자는 젓가락을 들 만한 힘만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양을 좀 여러분, 나이 90이요 나이 100살이 되도록 남자는요 마음으로 눈으로 이 더러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능력으로요, 우리의 힘으로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하루도 10년 되는 순간마다 의지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반드시 그날을 실패하는 거예요. 요셉과 다니엘에게 그에게 따라다녔던 증언은 하나님의 영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오순절 나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아침마다 심정 뛰는 순간마다 나를 인도해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의지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음란을 버릴 수 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더러운 이 육적인 음란의 욕심을, 탐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길을, 그 길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 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따라 우리는 반드시 9절 말씀대로 형제 사랑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 거룩을, 구분을 생각해서 꼭 교회에 나와야만 거룩으로 생각하고 예배만 거룩으로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기를 힘썼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11절 12절 말씀대로
조용히 자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일을 노동을 힘써서 땀을 흘린 것에 힘써서 외인들에게 단정히 행하고 또한 궁핍함이 없게 하고 가난한 형제자매들과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은 그와 같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점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열심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하면 실패합니다. 우리 또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웃사랑에 힘써야 합니다. 요즘 지난주에도 또 하나 친자식을 학대해서 굶겨주긴 때려주긴 그러한 뉴스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인천 지역에서 계산동에서 목회하는 개척교회하는 우리 후배 목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요즘 계속 인천 부천에서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학대당하는 사건들 계속 나오길래 그쪽 지역이 좀 경제적으로 열악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에게 혹시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또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좀 소개 좀 해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좀 조사를 해서 한 가정이라도 경제적으로라도 조금 부담이 덜 되면 여러분 그들이 자녀를 학대하는 일을 좀 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그 인천이나 또 부천 지역에 우리가 직접 교회나 그 지역에 찾아가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서 여러분 우리가 당신들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절대 차별 두고 우리가 당신들과 다르다고 당신들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의 가족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그래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욕을 하고 비난할지라도 그러한 가족들을 우리라도 예수님처럼 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들어오시다 보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의 장기 비전 운동을 이제 저희들이 월 말에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 주 중에 이 장기 비전 서약을 하고 표를 받았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뇌사를 당하거나 또 내가 죽은 이후에 6시간 안에 각막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증을 하면 그들이 눈을 떠서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 이 장기 기증에 서약한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인데 그 기독교인들이 한 60만 명이 서약을 했는데 60만 명 중에 실제로 자신의 눈을 죽은 이후에 기독교인이 죽은 이후에 눈을 그 시각장애인들에게 기증한 사람은 매년 63명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가족들이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서는 기증을 안 하고 그냥 이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냥 불 속에 화장을 다 해버려서 그 아까운 각막을 다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특별하게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하나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번에 8월 마지막 주일에 4주 동안 기도하시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살아생전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분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은 다음에 4살을 당했을 때 그때에 내 눈을 내 각막을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서약을 한 다음에 그 서약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절대로 자손들이나 우리 교우들이 다 잊어버리지 않게 이것을 명패에 적어서 우리 교회 그림 밑에다가 딱 붙여놓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가 윤영현 목사님 갔습니다 할 때에 목사님 시신을 화장하기 전에 기억을 하셔서 윤영현 목사님의 각막을 기증해 주십시오. 저는 시신까지 기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학대학에 기증을 해서 그 의술에 필요한 것으로 제 몸까지 나눠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남김없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번 한 주간 다르게 살 것을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과 다른 무엇,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찾으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찬양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과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분명히 더럽고 악하고 그 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도 혹시 거기에 융합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처럼 벌금굴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처럼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자녀들께 내가 붙들고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실천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가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판단력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그 문화와 이 세상의 거대한 세월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나서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서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교회가 주변에 있는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달라지고 나서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른 점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시하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에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시게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영적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까지 나눠 주므로 하나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마음속 아무 것이 약하고 더럽고 폐역한 것 같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 우리를 구분지게 하시는 영,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심장되는 순간마다 찬양교회 155명을 붙드시고 심장되는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또 이 세상을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삶을 이번 한 주간 우리 찬양교우들이 드러내며 나타내도록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강림호 11번째 주일입니다. 전교회 수련회가 돌아오는 주일 점심 식사를 하고 출발합니다. 인천시 옹진로 선제도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